거예요. 여기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게 생뚱맞은 처음 보는 교재는 아닐 거예요. 뭐 용어나 이런 게 좀 처음 접하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처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잠언 11장 30절 이 구령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전체에서 이 한 구절, 요 구절에만 나와요. 잠언 11장 30절에 soul winning, win soul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돼 있는데 그 win 이게 동사입니다. 성경에 이 win이 쟁취하다, 이기다, 취하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쓰여진 의미는 이기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그 혼을 마귀의 왕국에서 꺼내는 거죠. 이겨서 쟁취해 오는, 그게 영어 표현으로 win, W-I-N, 그 승리를 의미하는 그 동사입니다. 그래서 winning, soul, soul winning, 그 soul이 S-O-U-L, 이게 이제 혼입니다. 혼 또는 개역성경에는 영혼. 그래서 우리말 표현에는 혼이나 영혼으로 같이 써요. 근데 흠정역은 이 soul은 전부 다 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은 spirit, 혼은 soul, 몸은 body. 그런 식으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들을 쟁취하는 자, 얻는 자, 이기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같은 말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의뢰합니다. 주의 영이 충만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함께 전도하고 또 구령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속한 친교회는 성서 침례 교회입니다. 영어로 하면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성경, 바이블, 그 다음에 베프티스트, 성경과 침례를 특징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베프티스트 바이블 처치, 이렇게 또 친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 또는 베프티스트 바이블 처치 다 같은 독립 침례 교회이고요. 그래서 이 바이블을 성경 또는 성서로 번역을 하는데 저희는 성서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 침례 교회나 같은 뜻이죠. 이 성서 침례 교회가 믿는 그 기초가 이 근본주의와 독립 침례 교회입니다. 저희는 펀더멘털리스트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펀더멘털리스트는 극단적인 걸 의미하거든요. 극좌나 극우, 특별히 극우에 있는 사람들을 펀더멘털리스트라고 하는데 지금 쓰여지는 영어 표현이지 원래는 우리가 쓰던 용어입니다. 이 펀더멘털.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의 그 독립 이후에 그 자유주의 물결이 이제 들어오면서 기독교계가 그 자유주의 흐름에 방어하기 위해서 교리를 세우고 C.I. 스코필드라는 그 목사님이 1800년대 초반에 스코필드 성경을 쓰면서 이 책에서 처음 언급된 용어가 펀더멘탈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자를 어떤 사업가의 헌신에 의해서 몇만 부를 찍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에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화론 이게 득세하는 그때 자유주의 물결에 반대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 침례교회의 근본주의를 주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침례교를 포함한 개신교, 성결교, 장로교 전부 다 근본주의의 추구에 따라서 장로교 분들도 근본주의, 침례교도 근본주의. 그러면서 그 개신교와 침례교가 이제 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침례교, 독립침례교회가 뚜렷하게 가지게 된 신앙이 근본주의 신앙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독립침례교회, 교단을 믿지 않죠. 교회 위에 또 다른 권위가 없다고 믿는 겁니다. 이 독립침례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문제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장점이면서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회중 교회가 독립 침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지역교회 문제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행당동이나 저 정다운 교회나 그 어떤 교회에 뭐 이렇다 하더라 들을 수는 있지만 그 교회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듣고 판단하는 건 자유지만 그 교회 문제에 개입한다거나 이런 걸 목사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우리 성수침례교회 목사들은 다른 교회 문제에 개입하기를. 그래서 거의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교회 문제에 있어서는 만병통치에 가까울 정도로 개교회주의의 장점이면서 교회의 이 문제를 성령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면 이보다 또 약점이 없어요. 그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문제를. 그런 장점과 더불어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개교회주의로 입장을 취하는 교리적 입장은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시스템,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인 가치가 여기 7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우리의 마지막 권위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스크립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록의 의미를 둔 영어 표현입니다. 바이블이 성경인데 이 스크립처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는 성경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성경 기록.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습니다. 신구약 66권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AD가 되잖아요. 그래서 AD라는 아노 도미나라는 이 라틴어를 쓰면서 AD가 되고 이제 BC Before Christ를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인류의 역사를 이제 분기적으로 해서 나누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BC 4년에 온 걸로 저희는 봐요. 그러니까 이 연도 그 기준이 그 역사의 기준이 지금 BC 4년을 기준으로 하면 성경의 예언이 빈틈없이 다 맞아들었는데 이 BC 4년 따지지 않으면 약간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하여튼 역사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셔서 AD 30년에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에서는 AD 33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AD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BC 4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세 생일을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반을 하고 죽으신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약 교회가 신약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게 크게 마태복음 16장 18절로 보는 교회가 있고요. 목사님들 계시고. 저는 오순절로 봅니다. 저는 교회 시작을 오순절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빛교회하고 조금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큰빛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배우셨다고 쳐도 이제 독립하고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추가로 또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약과 신약을 표현할 때 구약은 옛 언약이죠. 신약은 새 언약인데 여기에는 꼭 그 피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테스터먼트가 이제 언약인데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유언이라고도 합니다. 유언. 그러니까 우리가 유언장 쓸 때 그 유언의 영어 의미가 테스트먼트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신구약이 섞여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마침내 다 이루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전부터 교회에 대해서 언급은 하셨지만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의지적으로 I will 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교회는 실제적으로 오순절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지 않는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와 또 목회자들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저는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도 해보지만 오순절로 보여지는 게 제가 믿기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역할을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권능을 힘입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를 보는 겁니다. 그 성경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경, 그러니까 캐논으로 인정받은 게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그게 AD 3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와 더불어 초대 교부 시대. 그러니까 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뭐 폴리캅, 어거스틴, 제롬, 뭐 이그나티우스, 막 이런 역사 공부하실 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터툴리안 이런 사람이 다 교부입니다. 교부. 사도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했죠? 성경을 썼습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썼어요.
그럼 그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전파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부들. 그럼 교부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근데 성경이 그때는 없어요. 구약하고 이제 서신들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300년 정도가 흘러가면서 수많은 사도들의 편지들 가운데 27권이 캐논화가 된 거예요. 정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 작업하는데 300년이 걸린 거예요. 요한이 AD 96년경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죽은 뒤에 200년이 흘러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66권 이것만을 성경으로 정한다. 캐논화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된 거죠? 구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있는데 27권 외에 위경, 외경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70인역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설교하고 해석하면서 가르칠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기록하고 해석하고 설교했으니까. 근데 사도들이 죽은 뒤에 그 제자들이 교부들이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단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 네. 사람의 몸은 육신적이고 죄의 몸이고 죄의 공장이니까 이건 아무 쓸모가 없고 오직 깨닫고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게 그노시스예요. 영적인 지식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 이 육신 이런 거는 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대해도 돼. 막 음행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위선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공격에 교부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들,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기록해서 책들로 적으면서 그것이 이단을 방어하는 방법이 된 겁니다. 교부들의 책이.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것을 총 집대성 해가지고 그 어거스틴이 320년경에 활동을 하거든요. 그때가 콘스탄틴이라는 로마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어거스틴이 천주교의 기초를 놔요. 그래서 어거스틴 교부들의 해석은 사도들의 해석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전수해 주는,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성경 외에는 없죠. 맞습니까? 근데 교부 시대 때는 사도들의 전통과 가르침이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 성경 해석하는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캐톨릭은 성경 외에 두 가지 권위가 더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 그 다음에 교황. 그래서 캐톨릭,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톨릭 교회는 그 교리가 성경 외에 교황의 교시, 그리고 그 천주교회의 성경 해석, 교회의 전통, 그래서 세 가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세 개의 권위 중에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신미양요, 무슨 양요가 두 번 있었잖아요. 캐톨릭 그 사화. 예?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사화가 두 번 있어요. 그때 뭐 정약용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막 죽고 귀양 가고 막 그게 캐톨릭이에요. 뭐 때문에 갔죠?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 그 당시의 교회의 전통, 천주교의 전통은 제사라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천주교가 제사를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지내죠. 왜 그렇죠?
교황이 이걸 바꿨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해도 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캐톨릭의 교리는 나라마다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왜? 그 교세를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활을 두 번 거치면서 도대체 이 나라는 안 되겠다. 제사를 허용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허용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가당합니까? 가당치 않습니까? 가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침례교회의 대척점은 오순절 교회와 카톨릭입니다. 예, 그래서 제일 많이 카톨릭 교회가 죽인 사람들이 침례교도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피 흘린 발자취라는 캐롤 목사님의 책들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아마. 한 번씩 정도는. 예? 그러니까 이 역사, 세상의 역사의 기록물은 없지만 피 흘린 발자취가 곳곳에 교회 역사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성서 침례교회도 그 침례교도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가 믿는 첫 번째는 성경의 최종 권위, 두 번째는 지역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설 처치를 믿지 않고 로컬 처치를 믿어요. 유니버설 처치는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우리가 믿는 교회하고 정의가 달라요. 교황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 전 세계에 천주교회가 딱 하나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다 그냥 이 교구예요, 교구. 교회는 이탈리아 그 베드로 성당이 유일한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첫째 교황이라고 믿는 그 교회가 유니버설 처치예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교회로 보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에베소 교회 나오죠. 빌립보 교회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 나오죠. 요한계시록 7교회, 두아디라, 사대, 라우디게아. 그죠? 그 지역에 근거를 둔 루디아 집에 모여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에 침례를 베풀면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지역, 개교회, 이 지역교회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기체. 이걸 교회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니버설 처치가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세 번째가 그 특징이,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공부하시는 이 부분을 저희 성서 침례가 믿는 핵심 사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첫째가 성경, 둘째가 지역교회, 셋째가 분리를 믿습니다. 성경적 separation. 거룩, 경건,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성경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피 흘린 발자취도 그렇고, 그 분파주의라고 비난을 받는데 우리는 분파주의가 아니라 성경적 분리를 믿는 거예요. 그 더러워진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계속.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이, 침례교회의 특징이 구령입니다. 구령. soul winning.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애매해서 지금 이제 통일해서 쓰는 번역이 구령. 이게 영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구혼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구혼. 근데 구혼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잖아요. 이게 듣기도 그렇고, 그 영혼. 우리는 혼이라고 부르는데, 개역 성경엔 다 영혼.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분법으로 믿어요. 사람을 몸과 영혼으로. 근데 이 근본주의 독립신뢰교회는 3부로 구성된 인간을 믿어요. 영, 혼, 육.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근거해서 한번 보실까요?
5장 23절입니다.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구분을 해주시거든요. 영과 혼과 몸이. 이 영은 하나님을 아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능력,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이 혼은 마음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과. 그래서 이 마음에 관련된 부분을 성경은 혼적인 능력으로 다루고, 이 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 몸이 이제 오감을 통해서 관계를 갖죠. 그 영역은.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거죠. 무엇이요? 얘를 거듭날 때 무엇이 거듭나는 거죠? 영입니다. 영.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가 깨어나는 것, 부활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거듭남이에요. 성경은 영이 혼을, 혼이 몸을, 그래서 영, 혼, 육이 하나를 이루면서 삼위일체처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그래서 위아래로 보시면 안 되고 원으로 보셔야 돼요. 중심에 영, 혼, 육, 세 개가 다 소중한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영혼, 육이 같이 가는 겁니다. 5번째입니다. 스탠다드, 즉 보수적인 음악과 의복을 추구합니다. 이 성도 침례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드레스 코드하고 음악입니다. 음악. 우린 드럼이 없어요. 뭐 베이스 기타도 없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드럼을 치고 조금 박자를 넣어주면 훨씬 더 우리가 흥겨울 거예요. 아무래도 더 CCM이나 이런 음악을 통해서 훨씬 더 부드럽고 좀 편안하게 주님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보수적이고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믿고 이런 성경적 분리를 추구하는 이런 교리를 믿게 되면 음악에 있어서도 굉장히 스트롱해진다는 거죠.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음악과 이 뭐 영화 이런 면에 있어서,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성서침례교회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반드시 이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찬양대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훨씬 더 은혜롭고 정말 전문 찬양단을 데려와서 그들이 반주를 해주고 이 싱어로 나서게 되면 보기에도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훨씬 더 풍요롭고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게 되면 나중에는 전문 싱어만 나오는 거예요. 전문 싱어. 성도들이 처음에 우리가 그냥 힘있게 순수한 마음으로 불렀던 것은 어느새 다 잊혀져 버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축을 해야 될 겁니다. 6번째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갈등 충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냐, 갈등으로 충만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받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곤고하고 외롭고 낙심이 되실 때 체험을 받으셔야 돼요. 그 좋은 방법은 기도해주고 서로 전화해주고 연락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끼리 서로 안부도 전하시고 그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 7번째는요. 예배와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교회의 주인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7가지 특징 중에 그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soul winning, 구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최종 권위를 믿고 주장하고 지역교회의 중요성, 우리가 10년간 후원을 받고 있다가 지금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6월 2일 날 독립 1주년, 저는 창립 11주년으로 봅니다. 여러분, 저는 2015년 5월 31일 저희 가족 4명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5월 31일 날이 사실 우리 창립일이에요. 근데 5월 31일이 6월하고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 쉽게 6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예. 그래서 5월 마지막 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때 교회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면도 우리 모교회하고 좀 달라요. 모교회는 우리 교회가 작년 6월 며칠이에요? 4일인가? 그때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제가 믿는 바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 1주년이면서 동시에 창립 1주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거든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 독립은 1년 된 거고 창립은 11주년이 아닌가? 여기에 비록 후원을 받았지만, 그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그 루디아 집에서 모여가지고 성경 그거를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재정 독립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맞습니까? 조직 없었어요, 그때도. 루디아에 그냥 가족들을 모인 거예요. 고넬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협소하게 교회론을 우리가 적용하기보다는 교회 시작을 충분히 2015년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라고 천 목사님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이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믿는 바대로 말씀도 드리고 또 이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예, 이제 구령이라는 용어를 보실 텐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용어를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초청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구령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거죠. 이게 제일 쉬운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구령을 해야 돼. 그 사람을 영접 기도를 시켜서 아니면 믿게 해서 이 사람의 혼을, 지옥에 가는 그 혼을 구원하는, 그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고 몸은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고 하시고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부활, 구속, 부활 때까지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이 몸값을 치르고 구속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구원이거든요. 이걸 삼중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삼중적인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육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 적용한다면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로 초청해 오시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께 데려왔죠. 인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려 하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죠. go 했습니다. 가라고.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죠. 이게 전도, 선교. 그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사님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주로 하는 일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의 천병이에요. 이 일은 특별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번역의 은사와 함께 선교사님들은 목양자가 아닙니다. 목양자가 아니에요. 저는 목양자예요. 저는 선교사의 소명으로 지금 사역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목양의 소명을 주셔서 저는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을 후원하는 교회를 목양하는 그런 소명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죠. 소명을 받은 거죠. 그분들은 주로 해야 될 일이 그 나라의 민족 언어를 성경을 번역해서 미전도 정적이나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쪽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주로 해야 될 일은 무슨 건물을 세우거나 어떤 뭐 병원,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몽골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을 신학교에 입학시켜서 양육하고 해서 그들이 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 주로 해야 될 일들은 1순위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김영규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직 한대규 선교사님은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김영규 선교사님이 광교 성서 침례교회에서 구호 헌금 100만 원을 보내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진 몇 개를 보내주셔서 이따가 제가 카톡방에 올릴게요. 이렇게 보시고 진짜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셔서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거의 지금 은퇴 즈음이신데 사진에 보니까 다 찾아가서 쌀 있잖아요, 쌀. 그거를 지금 나눠가지고 이게 나눠주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많이 놀라세요. 지난번에도 나오셨는데 계속 보시면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광교교회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헌금해, 이렇게 목사님도 계신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지금 우리 교회 개척교회 후원이 이제 끝나도 되는데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보내고 계세요. 다음 주엔 재정보고가 나갈 텐데 3월과 4월이. 그래서 계속 꾸준히 보내시면서 그 목사님들에게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은 아직 독립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선교헌금은 이렇게 보내고 있으니 이 선교헌금 보고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성도님이 지목을 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거 보고 야, 이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선교헌금을 더 많이 하네. 그러니까 그 후원해 주시는 교회보다 우리 헌금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더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런 오해가 있으실까 봐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할 때까지는 후원을 해 주실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광교 성서심리 목사로서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고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위에서 보는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 친교회를 가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사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농담식으로 그래요. 야, 요즘 주목받는 교회가 하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그분들도 보면은 맨날 우리 도움만 받고 있다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는데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숫자에 비해서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봅니다. 있다고 해서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다들 교회마다 사정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증거입니다. 증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거, 그 다음 선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구령입니다. 네, 영어를 직역하면 혼을 이겨오는 겁니다. 더 리얼하게 번역하면 혼을 쟁취하는 겁니다. 이 위닝이라는 뜻은 싸워서 쟁취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령은 전쟁입니다. 속전속결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시간을 두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할 때도 있고, 근데 반드시 낚시를 던지셔야 돼요. 찌를 던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설명만 다 하고서 그냥 보낸다? 그러면 구령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먼저 보여주고, 이게 복음의 핵심,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로마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3장 10절, 또 그 6장 23절, 그리고 로마서 로마서 길을 설명하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니까 그때 오늘은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설명하다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찾아서 또 읽고, 히브리서로 가서 사망과 더불어 심판이 있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재현 군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 날 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까? 네.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로마서 6장 23절과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믿는다고. 그렇게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하고, 그리고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여주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에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느냐고,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면은 영적 기도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어려우면 따라오라고. 대신에 100% 진심으로 해서 영적 기도, 우리 전도지 같은 데 있으면 여러분 그거 다 이렇게 숙지하셔가지고 그대로 따라오게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시면 좋죠. 구원의 확신도 도와주고, 지금 죽으면 어디 갈 수 있겠냐고. 본인이 우리가 지금 건물이 무너져서 죽는다면 어디 갈 수 있겠냐고 했더니 천국 간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님 마음에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아요. 그럼 제가 또 얘기하거든. 다음 주에 또 얘기하자고.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침례 얘기할 거예요. 침례를 빨리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계속 돌보고 관심을 갖고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영혼을 복음을 설명하고 반드시 낚아야 돼요. 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보지 않으면 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그냥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걸로 그렇게만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 구령하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냥 뭉툭거려서 구원 받는 거예요. 전체가 다. 예. 그래서 개인 구령에 있어서는 병행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우리 김정현 집사님이 직장에서 구령을 하세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기도 부탁을 저한테 하세요. 누구누구 구령했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카톡으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구령하셨어요? 그러면은 쭉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비슷해요. 그분도 이제 직장 이 직원들이나 부하들 늘 이렇게 대표나 이사로 계시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동료나 부하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들을 수 있잖아요. 다 구령을 못해도 이제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교회로 다 인도할 수는 없지만 구령할 수 있어요. 예, 이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령 부분을 보시면 초청, 인도, 전도, 증거, 선교의 마지막 단계이며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으로 이 용어는 잠언 11장 30절에 한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원리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칠게요. 2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9장 19절부터 보시면 제가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예, 거기 밑줄을 그으시면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이 얻으려, 이게 얻는다는, 우리가 영혼을 얻는 soul winning 할 때 그 영어 표현입니다. 얻는 거예요.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얻으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죠? 그 혼을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돼요. 즉 구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비록 내가 하나님께 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법 아래에 있는 자이면서도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 지금 6번 반복이 되거든요. 이 19절부터 22절까지.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얻으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구원하려. 그러니까 얻는 게 뭐 하는 거죠? 구령하는 거예요. 구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교회에서 상담을 통해 영적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얻을 수 있어요. 구령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얻는다는 헬라어가 그냥 참고로, 예, 여기 제가 그 원어, 그 헬라어를 이렇게 교재에 넣어 드렸습니다. 예, 케다이노. 예,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얻는다는 의미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넣어드렸고, 그 9절 마태복음과 여기 고린도전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에 전부 다 이 다이노라는 이 헬라어가 다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다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영혼을 얻는 일입니다. 예, 이 일을 오후 예배 때에 교제를 하나씩 같이 도전을 받으면서 실제로 이 일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여전도에 우리 나가잖아요. 그거를 토요일날 하지 말고 주일 오후나, 아니면 주일 오후가 어려우면 토요일날 한 번 더 해서 실제 전도하면서 구령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과 함께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구령자로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는 바 성경